네,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우리 똑같은 본문입니다. 다음 주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 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성은 서로 짠 게 아닌데 다음 주 설교 내용을 찬양으로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기대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우리 2020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 한 해를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계속 세워나가시는 그 중요한 거룩한 이유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린 지난 한 해를 참 부끄럽게 살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지도자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저는 집사도 아닌데요. 저는 집사이지만 그래도 교회 지도자는 권사나 장로, 아니 저는 장로쯤 돼야 되지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집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을 믿습니까? 왕도 지도자고 제사장도 지도자입니다. 왕은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붙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는데 집사가 아니더라도 권사, 장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지도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본문을 놓고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냥 할 수 있듯이 제가 의도적으로 가장 잘하는 본문을 택했어요. 우리는 변화받은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구하러 물건을 구하러 온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기가 팔려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던 요셉이 자기 양식을 구하려고 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형들의 모습이 어떤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고 두려웠던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사랑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좀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당신이 팔았던 형들이 팔았던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날 애굽에 팔아 제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하여 나를 형보다 먼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두려웠던 형의 마음을 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형들이 정말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의 생명과 형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에게 선포함으로 형들의 마음에 평안을 갖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6절 8절 띄워주시겠어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벨을 삼으시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저걸 쉽게 읽어버리는데 쉬울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운 10몇 년 넘게 종으로 살았고 종으로 팔려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성추행범이란 누명을 딱 꼬리뼈를 달고 죽음의 감옥까지 던짐받은 요셉인데 그것도 나이가 40, 50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만 이제 20도 안 되는 17, 18의 나이에 팔려왔으니 마음에 한이 맺혔을 것이고 놀랍게도 속에 복수의 칼과 독이 가득할 때인데 오늘 놀랍게도 요셉은 형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없고 그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가? 요셉이 변했어도 너무나 많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과 라헬의 관계를 통해서 라헬이 자기의 미움과 건강을 통해 자녀를 자시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로소 라헬이 철회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태를 열고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는 이들은 요셉을 끔찍이 생각한 거예요. 요셉의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요셉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코 자랑스러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고자질의 명수였습니다. 자기 형들이 잘못하기만 하면 자기 아비 야곱에게 일렀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형들과 너희 부모가 널 섬길 꿈을 주었다면 놀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잠잠히 엎드려 그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떠벌리고 거만 떨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 그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들은 그 거친 광야 속에서 양들을 키우려고 한 번 나가 며칠씩 돌다 돌아오는데 이 요셉은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직접 수고를 받는 채색옷,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옷을 입고 자기 집에서 놀고 쉬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완전하지 않죠. 엄마 나도 한번 형들하고 한번 갈래. 형들이 얼마나 나 미워하겠어. 나도 형들하고 갈래.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여기 있어. 그래도 그렇지. 형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좀 그럴 마음이 있을 텐데 요셉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만큼 철이 없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연약한 자입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할 때, 작정을 짰을 때 형들이 저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바꿀 만한 탁월한 언변력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주랭랑을 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노예 생활 속에 주랭랑을 집에 돌아올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억울한 성추행만 누명을 쓰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풀어 헤칠 만한 친구도 없고 언변도 지혜와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 변한 거예요.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달쟁이였던 요셉이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고 복수의 칼을 뽑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전혀 없이 그가 방송 통과했다는 말은 형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풀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오늘 대화를 봐도 전혀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는 정말 용서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요셉이 성숙한 변화한 것인데 그렇게 변화된 것은 요셉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승리, 요셉이나 인간 승리 얘기가 아니라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세워가시고 요셉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승리의 얘기입니다. 이 요셉의 변화는 요셉의 작품이 아닙니다.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요셉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시편 11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17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시간 똑같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에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의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하게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권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야곱이 한 땅에 격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고자질의 명수인 요셉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함께 더불어 살 형제 가운데 자기는 특별히 따로 떨어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형제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 하나님 놀라운 꿈을 주었으면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고 떠벌리며 교만했던 이 놀랍고 어리석은 요셉의 모습을 비우게 하나님 철저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39장 39절 대배까지 보십시오. 요셉의 노예하는 노예 생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형들에게 배반을 받아도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믿었던 술관원이 망가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었고, 요셉은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 철없는 요셉을 성숙한 자로, 고자질의 명소를 형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넉넉한 창조실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장로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찬양대원들이 되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변화받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라. 우린 분명히 물어대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한 그분이 날 택해서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라 세웠는데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변화된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스스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속장이 되고 속교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찬양단이 되고 목사가 되었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요셉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시냐고. 아멘. 항상 이문영 권사님만 하시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나는 올해 정말로 변화받은 존재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왜 전진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머물러 있는가? 머무른 것도 아닌데 나는 왜 뒷걸음지시는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우리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를 만드시고 하나님 택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중앙연합감리교회 교우도로 세우셔서 크고 작은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그중에 인정해서 집사가 되게 하고, 또 던정해서 권사가 되게 하고, 인정해 장로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선교사로 파송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부장으로, 속장, 교구장으로 세웠는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세움받은 그분에 의해서 하루하루 변화받고 있는가? 아니라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 세우신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2019년보다 2020년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이런 무거운 질문도 우리에게 주지만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연약한 자였습니다. 고자질의 명수였습니다. 제일 싫은 게 고자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고자질하지 마십시오.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은 계셨어요. 목사님 그분 좀 조심하십시오. 왜요? 그분 목사님 잘하죠. 그럼 난 최고 잘하는데 근데 뒤에서는 목사님 욕합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고요? 딱 두 분 계셨어요. 지금 여기 계시냐고요? 지금 여기 계셔. 그럼 제가 괴롭냐고요? 지금 안 괴로워.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계속 그분을 사랑하다가 다 변화되었을 텐데, 한 번 들으면 목사도 움찔해요. 잘할수록 그걸 걱정하게 돼. 그래서 결국 사이가 안 좋아지는 분들, 그걸 다른 게 가신 분도 계세요. 제발 저한테 고자질이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바꾸신 거예요. 놀랍게 바꾸신 거예요. 생각이 이게 쉽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팔아서 여기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형제가 돈 받고 팔아서 여기 오신 분 손 한번 들어. 없잖아요. 다 우리가 알아서 왔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잘 지켜주신, 그냥 지켜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처받지 않도록, 형이 팔아도 형을 미워하지 않도록, 보디바라 하는 욕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럼 보디바의 칼이 죽어야 돼요. 아니 자기 종이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면 그 한 칼이 죽지요. 그는 하나님 보디바 장군의 마음을 붙잡아서 죽지 않고
감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술관을 2년 동안 기다렸는데 답도 없네. 그 낭망치 않고 자살하지 않도록 요셉을 딱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한테 배반당했습니까? 혹시 버림받아 이곳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한 해를 잘못 살았습니까? 저는 한 해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한탄하거나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변화시켜 주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고 내가 작년에 잘못 살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벌어질지 내일 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요셉을 세우신 동일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정말로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이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입니다. 요셉의 변화는 그의 인격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변화는 그의 성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요셉은 위대한 사람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하지만 그분은 신실하시고 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 더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사도 바울을 보면 다메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이 멉니다. 누군가 와서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냥 가지 않고 구약 성경을 적어둔 몇 권을 가지고 그는 아랍에 사는 3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는 어떻게 변합니까?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 입술이 변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변한 건가요? 요셉이 성령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우리처럼 수요 세미나가 있습니까? 부흥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요셉에게 구약 성령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누가 얘기 틀려도 괜찮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베드로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성령 임함으로 변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 사도 바울을 확 잡아서 비토는 것이고 그럼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요셉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과 형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으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7장, 38장, 39장, 44 다 봐도 성경 어느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희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손들을 두기 위해서 지금 너희 식구가 60명인데 70명인데 앞으로 200만 명 늘어나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 어려워도 잘 참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변한 건가? 요셉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압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눈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 기록했다 그러면 성경 부족할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주님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많이 만나주셨으면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러 계속 감옥까지 따라가셨다 하나님 모습이 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 간수장이 되므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하나님 요셉과 만나 대화 나누는 얘기를 했다면 성령 이걸 부족해요.
하나님 생략한 거예요. 정말 귀중한 건 하나님 생략하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그냥 줬던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그 자리, 큰 부자의 정원이에요 사실. 근데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나와 있지 않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셉을 만나시고 요셉과 깊은 대화를 한 거예요. 야, 형이 널 팔았지, 열받지. 그런데 열받지 마.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애굽에 국무 세울 것이고, 그러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형들이 악한 것을 선하게 이용하여 너를 세울 거야. 그래 마음을 단단히 해라. 알겠냐?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오늘 본문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오늘 뭐 자기가 지어낸 것인가요? 내 생각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1장 25절 이후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대개가 있어서 창세기 41장 이후를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계속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화했던 말을 뺐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41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로의 풀지 못하는 꿈을 푸는데 요셉이 정확히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풀어준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원래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어가 아니라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바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하나님 말고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 세상 사람 말하는 가짜 하나님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이 꿈을 해몽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28절에도 32절을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앞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일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 하시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로 씨름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우리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런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드러내시고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알겠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도 특별히 선생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요셉 같은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면 택함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고자질 장이고 철딱선이 없고 교만하고 잘하고 이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면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쓰지 않고 하나님 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말씀하지 않으려고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직접 문을 열고 그의 양들을 불러내는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그가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각각 불러낸다 그랬어요. 중앙여러가지 성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말씀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대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하루에 문을 열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그분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내게 말씀한 그분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도 좋아요. 지난 과거가 부끄러워도 좋아요. 그러나 그분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그분 앞에 1대1로 듣는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잘해. 기도 나오진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그러시는, 단체로 쓰시를 원하시는데 쓰시는 방법이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 물어볼게. 찬양 듣는 똑같이 음을 내요? 음을 똑같이 내? 아니 틀리게 말고 다 베이스도 테너도 그럼 여기 빼고 온다. 요쪽 지휘자님 똑같이 음을 내요? 성가대가 똑같이 음을 내냐고. 그럼 어떻게 내요? 예? 어떻게 화음을 내는데? 파트가 뭔데? 정말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김질 목사님 말씀하는 거하고 박유 목사님 말씀하는 거, 장로님이 11분인데 다 달라요. 근데 왜 대강 묻어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남편과 아내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다르고 저와 기도 제목이 달라요. 제가 저녁에 기도하러 가려고, 여보 기도하러 가야지 그랬더니 집사님 감기로 몸이 좀 안 좋거든요.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쉬고 월요일부터 가면 안 돼? 제가 뭐라 그랬게요? 맞아 그랬게요? 가 여보 가야지 우리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 와가지고 밤에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무실지 모르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기도해 보면요, 기도는 제가 더 많이 해요. 저는 틈만 나면 오니까 일하다가. 근데 우리 집사람 기도를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고요? 기분 나빠서 말 못하겠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더 깨끗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대강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하다가 뭐 엉뚱하고 집에 가면 성경 보다가 뭐 게임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 우리 집사람 조용히 하면 은혜 받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공부하는 거다 가서 보면 뭐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있어요. 밤 11시 반까지 게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하는 걸 다른데 어떻게 대표로 기도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여보 같이 가자 기도하러. 아니 나는 피곤해. 당신에게 말하는 게 달라, 말씀이 달라. 하나님이 각각 부르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의 1대1로 만나서 말씀해 주시느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붙는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시작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틈만 혼자 가서 하나님을 붙잡으셨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확장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이건 더블이면 굉장히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아들이 아버지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는 걸 나도 다 행한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모든 걸 다 보여주심으로 난 아버지 하는 걸 다 행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그분의 능력도 지혜도 주시고 그분의 마음도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뭐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한번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셉은
철없는 자였고 무지한 자였고 주책인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어 일대일로 만난 다음부터 노예상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이길 수 있었고 자기가 실망했던 술관원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일대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낭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신앙인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암송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가는 시편 9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 자는 전능자의 그날에 거하려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조용히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스스로 탈옥할 만한 능력도 없고 노예 생활 탈출해 집으로 돌아올 능력도 없고 자기 형을 설득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일대로 깊은 대화 기도식 가다 보니까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7에 혼자 갔으면 여자가 유혹하면 넘어가지. 이거 안 넘어가서 누가 있을까 이게? 우리 누가 안 건드니까 그러지. 그래서 이겼어요. 그 요셉의 능력이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꿈을 해몽합니다. 어떻게 꿈을 해몽합니까? 그게 요셉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뭔가 새해에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결심 내려놓고 내가 올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에 가스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함께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말씀했다는 거. 얘기 좀 하자. 듣지 않았다. 안 돼서 그냥 누구야 손쳐라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한다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게? 고개를 들으시 저를 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언제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새해의 은혜로 새 날을 주셨으면 예전처럼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아침부터 무릎 꿇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하다가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자는 것이고 잠 속에 하나님 저의 꿈을 주시려면 꿈속에 주일 만나는 꿈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기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회자는 교회 조직일 뿐이지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은 교회 속 편지 속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힘써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을 껴 있어라. 너는 연약하다. 하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넌 쓰러진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 왜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자리에 나오면 그 자세가 감사하고 오늘 우리 예배 나왔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시면서 이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결단할 줄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아 이곳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은혜만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감사해요. 기도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새해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